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저희들이 특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때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온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 드린다는 이 자세와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이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시작이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셨다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특별히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별로 그렇게 꺼려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여기서 목격을 하는데요. 대개 보면은 근데 그 당시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거길 피해서 다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들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유대인들의 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질이 떨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치면서 가까이만 가도 그들을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하다가 그들을 갖다가 만지기만 해도 자기네들이 때를 탄다, 영적으로 때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들을 보지 않고 피해 다니고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었던 것이 그들의 그 당시 모습이었었던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갖다가 너무나도 문제 없이 지나가셨고 되려 그 지역을 우리 예수님의 복음으로서 축복하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또 지나가시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또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또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 근처에 거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도 역시 자기들이 그 나병 환자라는 것을 또 잘 알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게 또 감염되는 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되면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를 그래서 높이 또 내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이 병을 나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자비롭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제 그들의 그 법대로, 유대인들의 법대로 정말 그들이 그 깨끗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그 점검할 수 있게.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를 하면은 그들은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예배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가는 길에 근데 그들이 그 나병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병이 낫게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 것을 갖다가 그들이 목격을 하는데요. 그런데 10명 중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0명이 다 나았는데 10명 중 1명만 그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이 뒤떨어져야 되는 이 사람이, 불리한 이 사람이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대대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것들이 엄청나게도 많을 텐데 그중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1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다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 구원을 얻었다고,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를 하세요.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은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그냥 그 사건으로만 평범한 어떤 그 인간 그 사회의 사건으로 읽는다면은 또 이걸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뜻 보기에 믿음으로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그릇이 조그맣고 별로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 같이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엄청난 병을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죽었던 그러한 자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나병 나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랬는데 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또 뭐 불교나 이런 데서 생각을 할 때 정말 너그럽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면은 뭐 감사 정도 받지 않아도 뭐 좀 어때,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또 감사 받으려고 하느냐. 뭐 10명 중 1명이 와서 감사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 9명을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소한 일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감사를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그냥 막말을 한다면 쫀쫀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 그렇게 구신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걸 클리어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다루어 주신 것은 보통 우리 같이 인간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준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 사건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노여워하고 섭섭해하고 뭐가 조금만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어프리시에이션이 없으면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을 상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금 말씀을 감사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시 여기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과 대답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심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감사 드리는 이 모습,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장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감사함으로써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구원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나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먼저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걸 또 이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그 내용을, 핵심을 우리가 찍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는 바로 그 핵심을 제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의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붙잡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그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를 감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 예의를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사란 구원과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참된 감사를 통하여 또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감사를 드릴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어떤 선을 또 따르고 이룰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어떤 공을 세울 수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늘 감사드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그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공을 세우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되려 자기 자신에게 조명을 비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그 평범한 모습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큰 공을 세울지라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자기 자신이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례히 요구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의 종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늘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그 다음서부터는 내 권리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그리고
그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나를 예전에는 억지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그 무엇인가를 축복을 따내려고 했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 그 권리 없는 나에게 천국의 권리를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별게 아니었었는데 정말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세가 어땠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그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또 그 회개하면서 권리를 따지고 그 무엇인가를 무례히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드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되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면서 자랑하지 않고 의시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자신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 자기의 그 병이 나음을 알게 된 다음에 큰 소리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었다면은, 조금이나마 더 건강할 수 있다면은, 조금이나마 더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더 우수한 그런 위치에서 누릴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면서 더 받았으면은 더 많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그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또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러하신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 수많은 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 볼 때, 공부를 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 선하신 분이시라는 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능력.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의 성품이 선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악하다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대로 분명히 쓸 것이니까 결국은 그 능력이 사람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고 이 전 세계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요.
우리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만일 악한 성품을 가지고 악한 성품으로서 악하게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거 얼마나 무섭고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그 사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래요. 자비로우신 분이시래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타락하고 잘못 돌아가고 그래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그리고 선한 일로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를 갖다가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악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로 바랬었던 것과는 정말로 반대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병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보다 더 끔찍한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좋은 게 있다면은, 여기서 좋은 어떤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만일 나병이 걸리지 아니했었더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자신을 놓고 소리를 내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편할 때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릴 때 우리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그럴 때 더 기도 안 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게, 깨어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병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병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그렇고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따를 수 있게 된 계기가 저희 삶이 잘 안 풀려서 그랬었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 갑상선 문제로 몸이 엄청 힘들어 했을 때, 그 병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었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잘 풀렸을 때는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었는데, 되려 하시던 우리가 집안이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때 되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참된 신앙을 찾게 됐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했던 게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부르게 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신 일을 하신다. 늘 선하시기 때문에 늘 선하신 일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을 인정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 계셨다. 이것을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중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릴 때 그에게 구원을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러하여금 정말 이전에 살지 못했었던 신앙의 삶을,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은 이 감사란 너무나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하루 특별히 그렇다면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러한 한 해였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여러분들 보내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것,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감사하시는, 그래서 귀하게 삶을, 이 새 생명을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 불만을 잘하는 저희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게 조그만 것 가지고서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는 구원을 놓고 믿음의 그 확장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늘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감사한 자세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계속 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